자, 지난주는 스위스 취리였는데요. 자, 우리가 이번에 탐방 여행을 체코랑 독일 중심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는 스위스, 취리히, 뭐 제네, 뭐 취리히였다면 오늘은 이제 프랑스로 들어갑니다. 자크르페부르 데타풀, 누군지 모르죠? 이 사람 누구냐면 이 사람도 이제 인문지 영향을 받아서 비밀리에 성경을 출판해 가지고 판매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루터의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이제 도전을 많이 받아서 막 그 지역에 막 이렇게 복음을 새롭게 전했죠. 그러니까 카톨릭 형식이 아닌 자기가 이해한 성경, 자기가 이해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프랑스 안에 이 종교 개혁의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가기 시작하죠. 결정적. 그러니까 종교 개혁에는 성서 번역이 반드시 들어가요. 왜냐면 성서를 통해서 개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도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신앙적 변화와 성숙을 기대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막 예배의 감동과 어떤 충격만으로 변화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누구죠? 장 칼뱅, 루터와 칼뱅, 메시와 호날두입니다. 스빙글리는 음바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 인물 그러면 우리가 보통 루터, 칼뱅입니다. 그러면서 스빙글리까지도 이해하지만 보통 가장 대표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요. 이 루터와 칼뱅이 좀 어떻게 다른가? 칼뱅이 나이가 좀 더 어리죠. 칼뱅이 14살 때 원래 작은 지역 마을에서 살았는데 14살 때 파리로 유학 옵니다. 에펠탑 보이죠? 언젠가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5년 뒤에 좋습니다. 파리로 14살 때 유학을 갔다가 그로부터 이제 5년이 지나서 1528년에 그 몽테규 대학에 입학합니다. 근데 그때 그 파리에서 지낼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에티엔이라는 아주 경건한 신자가 있었어요. 경건한 가정인데 그 집에서 하숙을 해요. 근데 그 에티엔의 집에는 그 신앙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개혁이 막 시작되는데 핍박받은 사람들,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 온 사람들이 그 집에 많았어요. 하숙하는 사람들 중에. 그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케어를 해줬죠. 근데 칼뱅은 루터는 우리 그 막 벼락 쳐가지고 막 거기서 막 갑자기 성 안 나요 막 그러면서 수도원 가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칼뱅의 경우는 그렇게 극적인 삶의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칼뱅은 서서히 그가 뭐 책들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특히나 시편을 보면서 자신의 삶의 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깊이 빠져있던 비참한 모습, 아니 그 이상으로 영원한 죽음의 위협을 큰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신음과 통곡 속에서 과거의 삶을 회개하며 즉시 나 자신을 그분의 길에 다 드리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절망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칼뱅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독교 진리에 가깝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체험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죽음 앞에 자기가 서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거기서 과거의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가장 건강한 회심의 모습이 아닌가 가장 표준이 되는 자 그렇게 칼뱅의 이제 삶이 시작되죠. 몽테규 대학은 이게 이제 여러분 인문주의 그러면 대표적인 인문주의자 누구죠? 우리 계속 배웠죠. 많이 배웠잖아요. 에라스무스. 여러분 에라스무스를 기억해야 돼요.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 그가 번역한 헬라어 성경 이것이 기점이 돼요. 그러니까 루터도 그걸 보고 번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죠. 그렇지만 약간 에라스무스는 진짜 아주 찐 인문주의예요. 근데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개혁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몽테규 대학이 에라스무스가 공부했던 학교입니다. 근데 그 몽테규 대학에 칼뱅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에 그 칼뱅이 누구에 대해서 배우냐면 위클리프, 영국의 영어 성경 번역하고 나중에 시체가 화형당했던 위클리프, 그 다음에 야누스, 체코의 종교개혁가, 그 다음에 루터. 이 사람들이 당시 이단으로 분류되어 있었거든요.
프랑스에서. 근데 그들에 대해서 존 마이어라는 사람한테 막 배워요. 배우면서 종교개혁 신앙이 뭔지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칼뱅의 종교개혁이 이제 조금씩 시작해요. 그 1533년에 그 칼뱅의 친구, 이분이 니콜라스 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파리 왕립대학의 학장이었어요. 학장이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 취임 연설을 해야 되는데 연설문을 누가 써줄까? 칼뱅이 써줘요. 칼뱅이 써줬는데 원래 이 두 사람이 몽테규 대학 때 같이 다녔어요. 절친이었거든요. 근데 연설문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룩한 로마 천주교회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절에 근거해 복음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받으십니다. 만일 이 부분에 의심이 있다면 경건한 삶은 불가능하고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대학 취임, 학장 취임 연설문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를 공격한 걸까요?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어디 교리를 비판한 거예요? 가톨릭 교리를 비판한 거예요.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가톨릭에 깔려 있잖아요. 이 깔려 있으면서 그러면서 면죄부도 가능한 거고 우리의 선행, 뭐 칠성례, 고해성사라든지 아니면 성지순례라든지 이런 것이 다 선행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신앙을 정면으로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비난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지옥행이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니콜라스 콥이 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천주교회가 이 왕에게 학장을 처벌할 것을 요구해요. 로마 천주교회가. 그래서 왕은 재판을 하려고 두 사람을 소환합니다. 콥하고 칼뱅을. 근데 이 둘이 친구의 도움으로 파리를 탈출해요.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죠. 칼뱅은 진짜 재밌는 게요. 예전에 우리 때 그 유명한 영화 기억나세요? 해리슨 포드의 도망자. 그렇죠. 칼뱅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 칼뱅은 진짜 찐 학자거든요. 근데 엄청 도망 많이 다녀요. 이제 개신교인에 대한 핍박이 이제 엄청 강해집니다. 프랑스 내에. 그 벽보 사건이라고 있어요. 1534년에 10월 18일에 있었던 건데 이게 뭐냐면 그 프랑스 파리와 여러 큰 도시에 대자보 있죠. 대학 가면 대자보 막 붙잖아요. 대자보 붙게 되는데 대자보에는 보통 좋은 내용 붙나요? 뭐 붙죠? 요즘에는 대자보 내용이 뭐죠? 안 붙어요? 연금 개혁? 그런 게 붙어요. 자, 우리 때는 뭐였죠? 이슈가? 등록금 인상. 근데 제가 1학년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 반미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좀 그러면서 미순이 효순이 사건 요게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게 많이 붙었고 아닌가? 군대 갔다 와서인가? 그러면 군대 갔다 와서다. 그럼 군대 가기 전에는 계속 반미였나 보다. 반미를 먹는 거죠. 갔다 와서 그리고 졸업할 때쯤에 등록금이었나 보다. 그러면서 학교 비리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주제들이 이제 바뀌는데 보통 대자보는 어쨌든 이 문제들을 이렇게 수면 위로 오르게 할 때 많이 사용되잖아요. 근데 이때 대자보가 어느 정도로 붙었냐면 왕궁의 침실 옷장 서랍에서도 발견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퍼져나간 거죠. 근데 그 내용은 뭐였냐면 이 로마 천주교회가 미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미사는 우상 숭배와 같다.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회가 드리는 예배죠. 미사는 우상 숭배다. 그리고 교황과 로마 천주교회 성직자들은 짐승이며 살인자다. 이렇게 원래 대자보가 세잖아요.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누구부터 시작됐냐 얘기가 막 소문이 도는데 이 스위스로 망명을 갔던 그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욤 파렐인데 그 사람이 만들어 붙였다는 소문이 막 돕니다. 그러면서 핍박이 시작되게요. 그래서 그 프랑스와 1세가 분노해가지고 수많은 개신교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화형시키고 그리고 죄에 안 져도 그냥 개신교인이면 막 매로 때리고 매질하고 칼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죠. 여기 그림 보시죠? 이런 일들이 개신교인들에게 이제 자행됐습니다. 1534년 11월부터 이제 그러니까 벽보 사건이 10월이었으니까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5월 사이에 파리에서 24명의 개신교인이 산채로 화형을 당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칼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유명한 벽보 사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칼뱅이 아까 그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그 도망의 길이 여정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1535년 1월에 친구 루이 디 틸레라고 있는데 그와 함께 경찰의 추격을 피해서 독일 쪽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스위스 이제 그 독일 남부가 뮌헨이거든요. 그리고 넘어가면 스위스 그리고 바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바젤에서 에라스무스를 만나죠. 그리고 거기서 1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엄청 공부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아까 맨 처음에 같이 갔었던 니콜라스 콥도 만나고요. 하면서 도망 중이니까 프랑스 안에 상황이 어떤지 잘 정확히는 몰랐는데 거기서 이제 프랑스의 이 개신교인에 대한 박해가 엄청나게 잔인하고 끔찍하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소식도 듣게 되냐면 아까 그 칼뱅이 묶었던 하숙집 에티엔 기억나시죠? 그 에티엔도 화형당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뱅에게는 이 개신교인들 또 자신이 알고 있던 친구 또 함께 친했던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자신 도망 나왔으니까 거기서 막 핍박당하고 목숨을 잃고 하는 것에 칼뱅이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자, 이제 칼뱅의 카운터 어택, 이제 칼뱅의 대응이 시작되는데요. 칼뱅이 그 엄청난 학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억울하게 핍박받고 고통 속에 있는 개신교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인이 믿는 신앙, 그 핍박받는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 이단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 말씀에 기초한 진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그가 책을 쓰는데 그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뭐 장로교라면 그렇다고 성도들이 이걸 읽진 않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걸 읽진 않잖아. 읽진 않죠. 근데 이 기독교 강요라는 내용을 책을 집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젤에서 35년부터 했는데 이제 36년에 3월에 이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장로교 신학을 배우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책을 읽고 공부하지만 저희는 침례교 신학교에서 막 이거를 그렇게 막 배우진 않아요. 그냥 뭐 핵심 내용이 뭐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거든요. 왜냐면 저희 전통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칼뱅은 이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또 볼 수 있겠지만 신앙의 기본 진리 그리고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한 자신만의 해석들을 이 안에 풀어놓는 거죠. 자, 제네바는 어느 나라에 있죠? 스위스죠. 좋아요 오늘 제목 좋아. 왜요? 탈란트? 탈란트.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탐방 여행은 체코랑 독일이었잖아요. 다음은 어디? 스위스, 프랑스 쭉 이제 어디 더 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네덜란드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가 왜 그리스 이제 성지순례로 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 라인에서는 이렇게 이제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뭐 더 가면 이제 영국까지 가는데 영국은 좀 오바고요. 자,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칼뱅의 목표는 이 루터교 말고요. 새로운 그 개신교단,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보통 치빙글리도 약간 개혁교회로 볼 수 있는데, 이 개혁교회를 설립하는 게 칼뱅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 모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내자, 교단을 만들자, 이거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 칼뱅이 약간 이제 교회 규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법처럼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가 개혁하고자 했던 그 내용을 담아서 좀 엄격하게 이렇게 교회 통치를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신앙과 어떤 신앙생활의 이런 질서들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리도 그랬지만 그게 시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칼뱅도 자신이 개혁했던 것들이 그렇게 그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제가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1537년에 제네바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조례. 다시 제네바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제네바 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렇게 시스템화 시킬 것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조례를 제네바 시의회에 제출을 해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개혁안을 제출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찬, 시편 찬송, 그 다음에 요리문답, 나중에 이제 신앙문답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인, 이렇게 네 영역에 대한 개혁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요. 근데 시의회가 이걸 쫙 검토한 다음에 모든 시민들이 거기다가 서명을 하게 합니다. 성찬 개혁안만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칼뱅의 개혁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치빙글리처럼. 그런데 칼뱅의 성찬 개혁안이 거절됐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칼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가톨릭은 연 2, 3회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쇼부를 보죠. 쇼부를 보다가 월 1회로 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칼뱅의 성찬 개혁안에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횟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솔제 잘가 이제 바른 성찬을, 그러니까 올바른 성찬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권징이라고 하죠. 이렇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잡는 거죠. 권징을 행하고 신자의 삶을 변화되게 함으로써 신앙과 순종을 함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는 것이 단순히 의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더 엄격하게 신앙들을 점검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스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칼뱅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의 횟수, 그리고 참여 자격, 이것도 이제 나름의 칼뱅의 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교회가 결정해야 된다. 시의회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성찬 개혁안인데 이것이 이제 거절을 당한 겁니다. 이것이 거절당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을 만약에 시의회가 잡게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교회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성찬 참여 자격을 교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의회가 결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특권자들한테만 줄 수도 있고 이게 더 나가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칼뱅은 이런 의식, 카톨릭적 그냥 의식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올바로 성찬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삶이 따라와야 된다. 이것은 신앙을 교육하는 도구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칼뱅의 특징인데 성화의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자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앙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칼뱅이 엄청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격하게 좀 해요.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 권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권징을 하는데요. 일종의 징계거든요. 근데 그 징계의 끝이 어딜까요? 가장 센 징계는 뭘까? 출교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교회에서 내쫓는 거죠. 그 공동체에서 빼버린 엄청난 징계거든요. 근데 오늘날 장로교 같은 데는 여전히 권징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침례교는 저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즘 특히나 한국 교회는 권징이 많이 사라졌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게 사라졌을까요? 엄격한 치리 이런 게 좀 사라졌을까요? 그렇죠. 눈치 보고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달래야죠. 얼러서 이제 가야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권위를 많이 잃었어요. 예. 오히려 개혁하고자 했던 건 막 자유롭게 분방한 교회를 꿈꿨던 게 아니고 칼뱅은 신앙적 삶을 올바로 살아가는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반드시 권징이 필요하다. 그리고 출교권도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성가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그런 그동안 봐왔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져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봐야 돼요. 이게 진짜 뭐 진리인지 아니면 그냥 전통이고 문화인지. 이때 칼뱅이 어떻게 했냐면 성가대 찬양을 없애려고 했어요. 성가대 찬양을 없애고 칼뱅도 음악을 중요시했거든요. 이때부터 뭘 했겠냐면 회중이 시편을 찬송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회중적 참여가 일어나게 한 거죠. 성가대는 딱 성가대가 부르고 우린 듣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배 주체가 돼서 사람들이 회중 찬송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칼뱅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자, 그런데 아까 그 칼뱅이 되게 엄격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다 서약해야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좋은 것 같지만 시민들의 불평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들 또 이런 신앙과 규범을 올무로 생각하는 이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당연히 생겨나죠. 스트라스부르 이거 어디죠? 어느 나라죠? 프랑스죠. 그러니까 지금 칼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1538년부터 그 스트라스부르에서 난민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그 자신이 제네바에서 아까 엄격하게 막 했잖아요. 교회 개혁을 막 빠르게 막 이뤄내려고 했거든요. 이상이 있었어요. 그 실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후회해요. 난민교회를 사역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그 본질이 아닌 것에는 너무 막 강하게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배우죠. 이 결정적인 계기가 우리 부처라고 하나 부서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 목사죠. 스트라스부르에서 만나는데 그 사람 굉장히 포용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도 많이 배워요. 관용하는 거, 이렇게 받아주는 거, 이해하는 거. 근데 난민교회 사역이니까 목회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생활비를 제대로 못 받아요.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 원래 시의회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약속한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습니다. 1540년에 근데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하냐면 그 제침내파 출신 과부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미 딸이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541년에 저기 3년이죠. 8901 4년이죠. 41년에 칼뱅을 다시 제네바로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스트라스부르에서 너무 좋은 시간을 칼뱅이 보냈고 모범을 보였어요. 그래서 갈 때 그 스트라스부르에서 시민권을 유지시켜주고 생활비도 지불하겠다 하는데 칼뱅이 생활비를 안 받겠다고 해요. 칼뱅이 우리가 학자고 개혁가지만 되게 좋은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제네바로 갑니다. 자, 이래서 다시 돌아온 제네바가 이제 종교개혁 도시가 되는 이제 결정적인 일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제네바로 오자마자 한 2주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 개혁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회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제출했는데 1541년에 통과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전 세계에 있는 개신교회가 모범으로 삼는 교회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 제네바 교회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개신교 전통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제네바 교회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4가지 직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사, 교사, 근데 교사는 원래 약간 신학교 교수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주일학교 교사 이 느낌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목사,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장로, 집사 이렇게 4개의 직분이
생기는데 원래는 감독이 있었지만 감독은 나중에 좀 약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칼뱅은 이것은 성경적 직분이 회복된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의 그 어떤 사제라든지 그 시스템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특히나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의 건강한 직분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목사, 교사, 장로, 집사. 근데 우리 침례교는 이제 그 장로가 없죠. 그렇지만 호칭 장로만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본질적으로는 장로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침례교는. 그리고 예배를 이게 미사랑 다르게 예배를 확립하기 시작하는데요. 주일에 새벽 예배, 그다음에 오전 9시 예배, 그다음에 12시에는 어린이 요리문답 이렇게 신앙 그 배우는 거. 그다음에 오후 3시. 그래서 약간 요런 틀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요런 틀이 이미 그때 이게부터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죠. 새벽 예배도 있었죠. 예. 주일날 새벽에. 그리고 평일에는 월수금 뭐 성경 강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약간 지금 비슷해요. 지금하고. 성찬을 할 때 원래 천주교회는 그 들어가는 문 근처에서 하거든요. 근데 제네바 교회는 강단 옆에서 이제 성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가지고 여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나와서 성만찬 테이블 앞에서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죠. 그리고 찬양은 그 제네바 시편 찬송이라고 그 루이 부르주아라는 사람이 104개죠. 시편 찬송을 작곡하는데 칼뱅이 그 가사를 이렇게 보고 감독한 찬양이 우리 1장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거기에 존 칼빈 써 있나요? 아마 써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뭐 확인해 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548장 이거는 칼뱅이 다 만들었는데 548장은 한국에서는 잘 안 부르죠. 날 구속하신 뭐 근데 안 불러요 그 찬양.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예배를 개혁하고 교회법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근데 바로 이게 안 되죠. 그래서 한 14년 정도가 걸린 것으로 봅니다. 칼뱅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네바 아카데미, 제네바 학교를 설립을 하는데 이때 엄청 핫해요. 그래서 유럽 각지에서 엄청 모여들어요. 엄청 모여들고 처음에 등록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900명 정도. 그러니까 엄청 핫했어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학부를 마치면 신학, 의학, 법학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졸업자 중에 누가 있냐면 저희가 나중에 배울 건데요. 아까 요리문답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신앙적 질문들 이렇게 질문에 답하고 이거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공동 저자인 그 카스파스 올레비아누스가 여기 출신이에요. 여기 출신이고 이 졸업자들이 대체로 여기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졸업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학교죠. 이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칼뱅이 뭐 우리가 칼뱅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오늘 굵직한 이야기들로 좀 해봤는데요. 이 칼뱅이 1564년에 죽게 돼요. 근데 이 원래 살면서 질병이 많았어요. 근데 그냥 칼뱅이 되게 재밌는 게요.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대요. 그리고 이 가족과 친족들 아까 그 뭐죠? 아내의 딸도 그랬고 집에 그 하인 이렇게 곱사등 이게 등 구분 하인도 있었는데 거기도 그렇고 다 간통 뭐 이런 거 엄청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뭐 그리고 그 하인이 엄청 도둑질 많이 하거든요. 그 집에 있는 거 엄청 계속 훔쳐가요. 근데 그런 걸로 엄청 괴로워했어요. 괴로워했는데 1564년 2월에 설교하다가 입안에서 피가 터져 나오면서 도중에 너무 힘들어서 내려오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칼뱅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막 문병으로 오는데 그때 그 문병 오는 사람들한테 칼뱅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마지막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1564년 5월 27일에 이제 임종을 하게 됩니다. 칼뱅이 남긴 것 칼뱅 우리가 잘 많이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칼뱅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수많은 책을 남겼습니다. 정말 뭐 성경 주해, 성경 푸른 거,
그러니까 나중에 막 우리 보다 보면 성경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칼뱅 주석 보면 막 쫙 칼뱅이 엄청 많이 썼거든요. 설명하고 그리고 문답서 질문하고 답하는 신앙에 대한 설교문, 뭐 편지 엄청 많아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그 칼뱅의 교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얘기 안 했지만 칼뱅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부르셨다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가두어두지 않고 세상으로 좀 파송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마인드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당연히 교회 중요하죠.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가 모이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흩어지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모이기 위해서 더 모이고 그래서 교회의 모임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 칼뱅은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 속으로 보낸다고. 그러면서 성도가 사회의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풍양속 해치는 것들 있잖아. 그런 행위들 금지했고 거리를 청소한다든지 병원을 세우는 거, 학교 건립하는 거 이런 일에 엄청 힘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그 카톨릭에서 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가들의 특징을 보시면 이들은 사회 속에서의 문제들을 볼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적 기준 안에서 건강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들이 많이 힘썼던 게 보통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멜랑이톤도 있지만 엄청 교육에 힘쓰거든요. 그래서 독일 교육에 엄청난 기여를 해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칼뱅도 이런 일들에 엄청 힘을 썼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뭐 카톨릭으로부터 저항하고 뭐 싸워내서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게 아니고 성경을 기준으로 그들이 깨달았던 것들을 교회에 적용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문화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방향으로 갔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결혼을 제도화했고요. 배우자 학대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다섯 번째는 그 교회 개혁을 한 건데 그 루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루터 교회는 제단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봤지만 근데 제단 없앴어요. 칼뱅도 없앴고 식탁을 놓고 강단을 이렇게 높이죠. 마지막은 그 칼뱅의 특징인데 하나님 중심 사상.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주권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이게 그 모든 칼뱅이 이해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한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뭐 예정론이나 이런 이야기도 가겠지만 오늘은 그거를 다룰 수는 없고요. 이제 그런 칼뱅의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결정권 그리고 모든 그것을 모든 지위를 하나님께 딱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배울 신앙적 이제 다른 교단과의 이제 막 갈등되는 지점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칼뱅의 예정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선택한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다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지만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칼뱅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전통은 아니지만 꼭 칼뱅이 우리가 뭐 장로교가 아니라고 해서 칼뱅하고 연관없다 이거는 아니고요. 루터도 마찬가지죠. 루터는 루터교거든요. 칼뱅은 어쨌든 개혁교회고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아니지만 침례교회는 그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칼뱅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다음 주제 들어갑니다. 성공회 들어보셨나요? 성공 들어왔나요? 그러세요? 지금 저희가 그때 강화도 갔을 때 그 성공회 교회 봤었죠? 예, 그 성공회의 등장. 오늘 성공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밑에 보면은 잉글랜드 국교회라고 써 있는데요. 그 잉글랜드 교회를 한국은 성공회라고 부릅니다. 그 사도신경에 예전 사도신경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한자어로 옮긴 것이 성공회죠. 거룩할 성 이렇게 해서 성공회인데요. 보다 정확한 이름은 잉글랜드 국교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앵글리컨 처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잉글랜드 국교회 그것이 성공회입니다. 모르죠? 내가 안 불렀는데 최영재님 한국에서 넘어오면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뭐 그렇겠죠. 뭐.
그러니까 그냥 정확한 명칭은 앵글리컨 철치이기 때문에 성공회라는 번역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영국식 국교회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교단인데 영국식 국교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짐작입니다. 그림 보이시나요? 무슨 그림이죠? 가 뭐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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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보셔야 됩니다. 엠블린, 헨리 8세, 카탈리나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인데요. 어? 삼일체가 아니고 이 헨리 8세의 형 아서가 결혼 후 6개월 만에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헨리 8세가 형의 아내 카탈리나랑 결혼을 해야 됐어요. 근데 불행하죠. 뭐 원하는 결혼이 아니니까. 근데 이 헨리 8세가 카탈리나의 시녀였던 앤 불린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카탈리나와 이혼하고 앤 불린과 결혼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황에게 요청을 해요. 나 이렇게 이혼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교황이 거절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카탈리나가 누구냐면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샤를 5세가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카탈리나의 오빠였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눈치를 보겠죠. 신성로마 제국 황제 둘이 이제 쌍두마차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탈리나가 있기 때문에 눈치를 봐서 그래서 허락을 못 해줘요. 헨리 8세가 4년 동안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카탈리나 이거 떼내지? 근데 해결책이 없는데 이 토마스 크랜머라는 사람이 헨리 8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형수랑 결혼한 거잖아요. 카탈리나랑 결혼한 게. 그러니까 형수랑 결혼한 것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 이 결혼은 무효다. 이렇게 또 신학적인 묘수를 줍니다. 교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천주교회랑 아예 관계를 끊을 각오로 이 사랑이 무서워요. 카탈리나와 이혼하고 앤 불린과 덜컥 결혼을 합니다. 헨리 8세가 이 관계를 끊으면서 1534년에 이 수장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헨리 8세가. 이 수장령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부터 종교에 관한 모든 사건들은 로마의 교황으로부터가 아니라 왕의 관할과 권위 안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에 관한 거는 교황은 터치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결국 왕이 알아서 한다. 그러면서 잉글랜드 교회, 그러니까 영국의 교회의 최고 통치권자는 교황이 아니라 헨리 8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수장령을 통해서. 실제로 이 다음 해 토마스 무어가 1535년에 수장령에 반대하다가 죄로 처형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수장령 발표하고 우리 독립한다 해놓고서 엠블린하고 결혼을 했는데 엠블린이 딸 엘리자베스를 낳고 아들을 못 낳아요. 그래서 헨리 8세가 죽이죠. 엠블린을. 그리고 며칠 뒤에 이 헨리 8세 나쁜 놈이에요. 헨리 8세가 제인 시모어와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아들을 그렇죠. 여기 이제 그렇게 나오네요. 제인. 왜냐하면 그 첫째 부인이랑 결별하는 이유를 첫째 부인이 아들을 못 낳아서라고 이유를 댔기 때문에 이 둘째 부인도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렇게 자기 한 말이 있으니까 그 진짜 나쁜 사람이죠.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야지. 누나요? 갑자기 누나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다행히 이 제인 시모어가 아들 에드워드 6세를 낳고 죽어요. 제인 시모어 새로 결혼한 사람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인 시모어도 죽었으니까 아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3명의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근데 행복하지도 않고 더 이상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에드워드 6세, 제인 시모어의 에드워드 6세가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 잉글랜드의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이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터, 칼뱅, 치빙글리는 교리적 이유, 성경에 연구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여기는 순전히 왕의 이 개인적 사정, 뭐 정치적 이유 이런 걸로 시작이 되죠.
자, 잉글랜드의 종교개혁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스위스를 받고 프랑스를 받다면 이제는 잉글랜드로 넘어옵니다. 근데 아까 잉글랜드 국교회가 생겨나게 된 배경 결국 이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보통 반쪽짜리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순수한 교리적 신학적 개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 로마 천주교회랑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로마 천주교의 어떤 부패한 모습, 뭐 교리적 문제 이것 때문에 일어난 종교개혁이 아니고 그냥 독립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초반에는 있었지만 크게 있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이 잉글랜드 국교회가 나름의 교리를 세워가면서 종교개혁의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쪽으로 기울어요. 종교개혁 쪽으로 기울면서 왜냐면 이제 그 독일이나 막 이런 때로부터 이제 루터의 메시지들 종교개혁 영향들을 막 받게 되면서 결국 잉글랜드에도 이 국교회가 우선 떡하니 만들어 가지만 이 안에 영향을 주면서 다른 모습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로마 천주교회랑은 좀 다른 모습을 갖죠. 근데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거 오른쪽 보세요. 이게 잉글랜드 국교회예요. 느낌 어떠세요? 약간 카톨릭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교 있고 이게 좀 제도적으로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국에서의 이 개신교 박해, 그러니까 개혁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그 박해가 계속 있게 되는데요. 아까 누구죠? 제인 시모가 낳은 아들 누구? 에드워드 6세. 근데 에드워드 6세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6세가 왜냐면은 결국은 그래도 아빠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아까 누구냐 막 신학적 이유를 막 대줬던 사람이 있잖아요. 토마스 크랜머. 그러니까 카톨릭이 로마 교황청이 허락 안 해주니까 토마스 크랜머라는 사람이 이거 신학적으로 형수랑 결혼한 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토마스 크랜머를 통해 가지고 이 약간 이제 개신교회 이제 잉글랜드 국교회를 세우려고 어떤 개혁안들을 내서 42개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었는데 에드워드 6세가 갑자기 죽으니까 미뤄진 거예요. 그러면서 카탈리나 아시죠? 아까 카탈리나에게서 난 메리 딸이죠. 메리가 곧 그러니까 에드워드 6세랑 배가 다르죠. 배다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메리 여왕입니다. 그렇죠. 피에 메리 기억하시네요. 근데 메리는 철저한 천주교의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메리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교황청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종교개혁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개신교 박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개신교 신학자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고 개신교 공무원들 회고시키고 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이 도망가요.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이제 다 나온답니다. 스위스의 제네바, 스위스의 취리히, 그 다음에 스위스 들어간 초입인 바젤, 그 다음에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이런 데로 망명길에 오르게 되죠. 이 존 폭스의 순교사화라고 여기 보시면은 1553년, 58년 이게 기독교인들 이제 박해받는 모습이거든요. 잉글랜드.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의 역사를 연구해서 집필한 게 이 존 폭스의 순교사화인데 이 책에는 53년에서 58년 사이에 개신교 신앙 때문에 순교한 잉글랜드의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은 피의 메리다라고 불리죠. 1558년 피에 메리 여왕이 아들을 못 낳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이복언니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근데 동생인가? 엘리자베스가 동생인가? 그런가. 근데 이 엘리자베스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는데 잉글랜드 국교회를 세우는데 약간 이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했냐면 루터 스타일도 아니고 칼뱅과 같은 개신교도 아니에요. 뭔가 차별된 잉글랜드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했고, 그런데 결국 이것도 약간 정치적인 의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잉글랜드다운 교회를 세우자, 이게 뭐겠어요. 약간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서 잉글랜드적인 이런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교리적인 건 아니죠. 우리만의 것을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약간 세력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일령 1559년에 통일령을 내는데 이거는 뭐냐면 모든 잉글랜드 국교의 신자는 통일된 예배 의식만을 따라야 된다. 딱 정해준 대로 해라. 그래서 로마 천주교의 예전을 버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제가 사제복 같은 거 입고요. 이 사제복 문화가 이제 성공회에서 되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이렇게 십자가 표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고 성찬 때 여전히 무릎 꿇고 이런 약간 이제 카톨릭적인 것이 여전히 그 안에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개혁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개신교인들이 이거 통일령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것을 거절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예식과 같은 설교, 같은 기도 이럴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통일령을 거부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스코틀랜드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세 번째 여행 코스가 있다면 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뭐 아일랜드 뭐 요 라인으로 여기가 볼 게 정말 많대요. 할 얘기도 많죠. 기독교적으로도. 그 청교도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청교도 얘기 다음 주 할 거긴 한데요. 굳이 시작을 말하자면 잉글랜드 교회 아까 그런 약간 통일령하고 막 하잖아요. 나름의 그런 걸. 근데 잉글랜드 교회를 더 개혁하고자 생겨난 사람들이 청교도예요. 그래서 이 캠브리지 대학 아시죠?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복음을 바르게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공부 연구하는 모임이 엄청 유명해졌고요. 그러면서 이 약간 그 칼뱅의 영향, 뭐 치빙글의 영향에서 이제 개혁 신앙에 기초한 약간 장로교 정치 체계, 장로교 중심의 어떤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청교도들이 약간 이렇게 잉글랜드 국교랑 좀 떨어져 나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자베스가 통일령을 이렇게 했지만 당시 그 잉글랜드 안의 교회들은 통일이 잘 안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두 가지 파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국교파랑 장로파. 그러니까 국교파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감독제를 택해가지고 이제 대주교, 그다음에 주교, 사제 이렇게 약간 카톨릭적인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는 국교파가 있었다면 장로파는 이 원래 영어로는 그 프리스피테리언이라고 하나요? 이 헬라어로 원래 장로라는 뜻이 헬라어로 그 프레스퓨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서 유래한 건데 장로파는 어떻게 되냐면 지역적으로 이제 가까운 교회들끼리 이렇게 노회를 구성해요. 그래서 여러 노회가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총회를 이루죠. 그리고 각 지역 교회는 이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그러니까 장로교는 목사님도 장로거든요. 근데 이제 사역 장로라고 하죠. 이게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역 장로인데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그다음에 다스리는 행정 장로죠. 좀 그렇게 그 다스리는 장로로 구성된 장로회, 그걸 당회라고 하는데 아마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로교 그런 뭐 당회, 노회 뭐 그런 거. 근데 그런 이제 나름의 장로교 시스템을 갖고 있는 장로파와 국교파, 잉글랜드 국교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자베스는 아까 말한 엘리자베스는 이 청교도들을 박해하죠. 그래서 이 반청교도령을 실행해가지고 엄청 억압을 하고요. 이 통일령을 어길 시에 막 잡아들이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자, 우리가 이미 오늘 배웠던 이제 장칼뱅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장로교가 이제 더 이제 확고해지고 탄생하게 되는 계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이제 거의 다 내용을 담아봤는데요. 오늘 뭐 내용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장로교를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 나간 사람인데요. 이 존 녹스와 5명의 목사가 제네바는 이 그 칼뱅이 활동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네바에서 보고 배웠던 것을 발전시켜 가지고 교회 조직이랑 질서를 세우는 어떤 일반 교회법, 그리고
제1권징서, 권징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법과 권징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 예배 어떻게 드릴 거냐, 기도, 성례, 결혼, 회개, 출교, 신방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 장로교가 말하는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세 가지. 그게 뭐냐? 저 위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권징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설교하고 말씀을 배우니까요. 성례까지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는데 권징 낯설죠. 근데 당시에 이 교회의 세 가지 표지 대표적인 것은 반드시 권징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늘날의 교회랑 이게 많이 비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가 되게 쉽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을 치리하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도 이런 걸 신앙적으로 이렇게 가이드하고 잡아나가면서 가야 건강한데 그게 잘 안 돼요. 아까 말했듯이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이 고객 유지를 잘 해야 되는 뭐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약해졌다는 게. 자, 그리고 그 여기 보시면은 목회자 지명 우리 교회 식구들 그때 한번 사진관 가서 우리 사진 찍었던 건데요. 잘 보이시죠? 목사를 선택하고 그 교회 목사를 거절하고 선택하는 그 권한이 원래 천주교회는 그 주교가 개교의 성직자를 지명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장로교는 이제 지역교회는 목사를 선택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선택한다는 거죠. 교회 자체가. 그러나 한번 결정되고 나면 교회가 이유 없이 함부로 목사의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도록 나름의 제도를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뭐 장로교는 아니지만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이거 대한예수교 장로회 조직 구조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위에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이게 뭐냐면 지역 교회는 이게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당회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 지역 교회가 모인 것이 이렇게 당회가 모인 것이 노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지역교회가 모여서 노회 구성하고 노회들이 또 모인 게 총회예요. 이렇게 하면서 왜 이런 시스템이 장로교회에 있는가 이것을 볼 때 보통 교회를 이제 하나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건강한 시스템적인 체계화 그리고 그 안에서의 통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는 구조라고 봤던 거죠. 이게 침례교회랑은 좀 다르죠. 칼뱅은 이 프랑스의 개신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훈련시킨 목사를 120명 정도 이게 프랑스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주로 지하교회였어요. 몰래 모이는 교회를 지하교회라고 하잖아요. 지하교회이긴 하지만 뭐 그곳에서는 이제 공개적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1559년에 최초로 이 프랑스 개신교회 총회가 전체 회의가 파리에서 비밀로 열려요. 근데 이때 총회가 칼뱅이 만들었던 프랑스 신앙 고백 그리고 교회법 이런 거를 채택하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교회들이 그 평등한 정치 질서를 세워라. 그리고 직분도 계급 구조가 아니라 평등한 구조 속에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제네바 교회는 그 칼뱅이 개혁했던 제네바 지역의 교회는 시정부랑 되게 이렇게 밀착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프랑스 이쪽 지역은 그래도 오히려 덜 그래요. 그런 모습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그 42개 노회가 생겨지고 또 총회 생기고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결국 프랑스의 장로교회가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61년에 프랑스 전국에 교회가 몇 개였냐면 2150개. 엄청나죠. 그래서 세워졌고 프랑스 인구의 25% 곧 40만 명이 그때 개신교인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얘기를 좀 하자면 한국 장로교는 이 19세기 말에 스코틀랜드 장로교, 그러니까 딱 스코틀랜드 오늘도 나왔잖아요. 존 녹스. 근데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 존 녹스가 아니라 존 로스가 중국에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한국인에게 복음을 건네주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 교인이 미국 갔고 미국 장로교로 또 성장하고 또 미국 장로교회는 한국에서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죠. 그러면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이 북장로교의 알렌 선교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 캐나다 또 호주 장로교회도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면서 한국이 장로교회가 되게 커지죠. 그러니까 보통 미국도 침례교가 제일 크잖아요. 근데 유독 이제 한국은 이 선교 역사를 보면은 이 장로교가 더 정착할 수 있는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장로교가 탑인 거죠. 그래서 마치 장로교가 마치 그 개신교의 굉장히 주류 세력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런 거죠. 나중에 이제 한국 기독교를 하면서 보죠. 그러니까 뭐 한글 번역에도 다 세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침례교는 항상 자격지심에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여러분 전혀 관심 없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질문들을 질문하고 답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교육이죠. 이게 신앙 교육인데 우리가 아마 여러분도 그 뭐 예아도 이제 대학교 1학년이고 제모도 그런데 신앙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받아본 적이 있나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설교 예배드리고 이거 말고 이렇게 뭐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가? 뭐 죄는 무엇인가? 뭐 구원은 무엇인가? 뭐 강의를 좀 들었어요. 양 목사님한테. 학교에서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막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교육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또 그 교육적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굉장히 건강한 방향으로 잡기 위해서 이제 많은 개혁가들이 작성을 하고 만들어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선 칼뱅이 1542년에 교인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왜냐면 성경만 딱 주고 그냥 알아서 읽어라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만 들어서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제네바 유리문답을 프랑스어로 만들어요. 나중에 라틴어로 되지만 이 제네바 유리문답은 373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질문 그다음 답, 질문 답. 그래서 그 내용은 주로 뭐냐면 믿음, 율법, 기도, 성례. 그래서 나중에 저희 침례교 유리문답 있나요? 저희 요리문답으로 신앙 고백서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 저희도 지금은 제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이런 신앙적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정리된 것들을 같이 보고 정립해 보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옆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우리 갔잖아요 이번에. 경원아 갑자기 새로운 눈빛을 가신 곳 맞습니다. 그 예쁜 곳 위에 성 올라간대. 이것은 어딘가 그러는데 우리가 이번에 탐방여행 때 간 곳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오른쪽에 내용도 담아놨습니다. 그 칼뱅의 제네바 요리문답을 기초로 했고 그 프리드리 3세가 이 궁중 목사였던 그 카스파스 올레비아누스와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였던 그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에게 이 개혁 신앙을 잘 정리한 요리 문답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총 129개의 문답으로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최고의 요리 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내용은 3개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는 죄와 비참. 그래서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일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둘째는 구원. 그래서 2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이게 구원이고요. 셋째는 감사. 셋째는 이게 어디 있죠? 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렇게 3개의 주제고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막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이런 것들을 막 풀어내지요. 실제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도 사용돼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이거를 어떻게 정했냐면 총회에서 매 주일 오후 예배에 반드시 이것을 설교해야 된다라고 정했어요. 그만큼 교리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으면 믿는 거지 그냥 믿는 거지만 이렇게 하지만 그 믿음을 잘 글로 정리해서 그것을 우리가 정립하고 이해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그렇게 요리문답을 설교했고 지금까지도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전통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요리문답 그리고 이런 것을 잘 지키겠다라고 서약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장로, 집사 임명할 때도 요리문답 믿고 따르겠다 이런 서약을 하고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굉장히 잘 배워요. 그래서 신앙적 기초가 좀 탄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침례교 신앙 고백서가 있거든요. 요리문답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는데 저희 교회도 책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그 책을 번역한 데가 어디냐면 대전 노은동에 있는 교회예요. 개척교회인데 거기에서 그 한 전도사님이 번역 작업을 해요. 그래서 침례교회에 필요한 자료들, 한국에 없는 것들, 그리고 교회들이 관심 안 가지는 그런 신앙적 교리들 이런 것들을 번역해서 그때 그 목사님을 제가 최현우 목사님하고 만났거든요. 저희 개척 초반에. 그래서 대화하다가 그 책을 줬어요. 받아왔거든요. 두껍죠. 이따만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교리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요리문답은 지금도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또 중요한 종교개혁의 유산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루터가 개혁했대, 뭐 칼뱅이 개혁했대, 뭐 누가 어떻게 했대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카톨릭하고 싸워서 뭐 이겨냈구나 이것만 알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요리문답을 보시면 그들이 그러면 새롭게 개신교에 맞게 정리한 성경의 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리문답은 그렇다고 해서 성경과 같은 권위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마쳤고요. 이렇게 제 기주랑 준수가 예전에 같이 놀 때 친구처럼 보이죠?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 준수의 다이어트를 꿈꾸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렇게 크게 보면 장로교의 시작 칼뱅과 녹스와 그리고 이제 성공회 이야기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마쳤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침례교라든지 다음에 교단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또 미국으로 넘어간 또 청교도 신앙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생겨난 종교들에 대해서 교단들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끊어요? 예.